다윗 왕이 죽음을 앞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죽음, 그리고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는 과정, 상당히 복잡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왕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쓰셨나,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복주셨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어요. 꿈이라니까요. 기브온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무엇이든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그때 솔로몬이 이것저것 다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직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잖아요.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구한 지혜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 그리고 4장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냐?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런데 11장에 오면 이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갑자기 추락을 해버립니다. 네. 비행기로 말하면 비행기가 잘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양날개가 흔들리면서 추락해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솔로몬의 전성기 그럽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솔로몬의 쇠퇴기 그래요. 자, 한번 보죠.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래요. 4절도 보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다. 그 마음을 돌이켰다. 그 다음에 9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런 말씀을 씁니다. 이걸 변절이라고 합니다. 변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불행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그의 나라가 어떻게 불행해졌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이 다 불행해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대로 사니까 아브라함 주변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복의 통로 그럽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떠나잖아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불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오늘 본문에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거기까지만. 하닷을 일으켰다. 하닷은 이방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역사를 쭉 기록을 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닷은 애들이었어요, 애들. 근데 이 하닷이 어느 날 커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됐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하닷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누가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닷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거예요. 또 쭉 갑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이 르손이라는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조그만 나라의 왕이 돼요. 그런데 사실 르손이 솔로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르손이라는 왕이 솔로몬을 대적한, 누가 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여호와께서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르손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뭘 하도록?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그런 겁니다. 하닷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서부터 이제 내일까지 계속, 내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한가. 이런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이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에? 그 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엇든지 구해라. 하나님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돌이키더니 여성들 속에 그 빈장과 왕비가 1000명입니다. 그 앞에 보면 1000명.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거기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에 몇 번이나? 2번이나. 그게 3장과 9장이에요. 9장으로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봉헌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브온에게 2번째 나타나셨어요.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라. 3장 이어서 2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나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 너의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한 게 아니죠. 그 뒤에 보면 경고도 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다른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7절에 보면 이전이 높을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
8절에도 그랬어요. 이 전이 높을지라도 다 얼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3번에 걸쳐서 한 번은 연설을 하고, 한 번은 기도를 하고, 한 번은 백성들을 축복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느 순간에 솔로몬의 마음이 변절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끝까지 자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솔로몬 같은 이런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사람도요, 한순간에 추락하니까 그냥 추락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상관도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솔로몬과 상관도 없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일으켜서 그들을 다 대적하게,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잖아요. 끝까지 잘합시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래서 9장에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너 마음을 끝까지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하려면요, 뭘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거기 보면 마음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1장에도 보면요,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뭐를? 마음을 돌이켜. 그 마음을 돌이켜 그랬고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솔로몬이 뭘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에. 우리 잠깐 봅시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에 걸린 거예요. 4장 23. 913면 전후에 있습니다.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잠언 4장 23절에서 본인의 입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네? 솔로몬이, 물론 성령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성령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도 왜 무너진지 아세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이게 여러 가지가 함께 종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이 변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품이 변하고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요. 인간의 마음은 사단도 역사합니다.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도요, 순간적으로 이 사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들락거려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순간이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뭘 못 지켰어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라도 아침에 운동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걷기 운동을. 그런데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자기는 항상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간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한대요.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오늘 말씀 같은 잠언 4장 23절 같은 이런 말씀들 다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운동하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과도 상관이 없는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입력이 돼요. 그 정보들이. 그러면 내 마음이 그때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이게 물론 뭐 아무나 다 대화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정보들을 차단해야 돼요. 참 멋있다 그랬어요. 2시간 걷기 운동을 하면요 말씀을 꼭 갖고 간대요. 성경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속에 담고 2시간 걷는 동안 계속 말씀을 이렇게 되뇌인다. 그게 건강한 비결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면 우리의 마음은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왜 병드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자꾸 멀리하고 이 세상의 정보 이런 것들로 자꾸 마음에 채우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요. 그리고 오염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켰다. 르손을 일으켰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이 되게 하셨다.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그를 반대하는 방해꾼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 사람. 전혀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복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나를 축복하는 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변절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대적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보세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주 충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솔로몬이 받은 축복 공부했잖아요. 10장에서. 솔로몬의 재산이 셀 수가 없습니다. 네. 군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먹는 군량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지혜가 엄청납니다. 3,000마리가 넘는 잠언을 했어요. 잠언. 3,000마리가 넘는 잠언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책을 썼어도 수백 권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게 다 막아버리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데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아무도 못 닫아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아무도 못 열어요. 우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별 일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끝까지 잘합시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아름답게 늙어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안 그랬는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저래지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아름답게 늙어가네. 모양도 아름답고, 신앙도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창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주셨지만 그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변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변했는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지언정, 우리가 처음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솔로몬처럼 마음이 변절하여 불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부끄러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시되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연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유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외국인 예배, 오전 예배, 밤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